그러니까 그는 빚 갚는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빚 갚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로마에 가면 너희들이 또 복음을 받고 은혜를 나눠주고 이제 복음을 받으면 너희들이 또 보내주면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땅끝은 어디인고 하니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은 지구는 뭐 끝이 없죠.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어서 시작하면 뭐 끝이 시작한 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딴 것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거의 성경이 모든 민족의 그 종족의 언어로 거의 번역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선교하시는 분들은 제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 이슬람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땅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복음이 안 전파되는 것이 그 시작되었던 것, 출발되었던 것이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졌댔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어가지고 그 나라가 다 망가졌어. 그리고 로마 시대에요.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로해가지고 온 세상에 흐트러져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다가 1870년, 1900년 이 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그 나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살고 이렇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팔레스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틴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블레셋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팔레스틴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그 아주 독재자들, 이 아주 투쟁자들 이런 사람들 그룹이 정권을 잡았어요. 가자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800여 년 만에 1900여 년 만에 그냥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시작했던 것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저 천국에서 재림에 오는 그 메시아만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요. 일부에서는 지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그래요.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된 사람들 있고 예언자들도 있고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아주 정열적으로 일해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던 1세기에 바울 사도가 야만인에게든지 문명인에게든지 지성인에게든지 반지성인에게든지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인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가 1517년에 놀라운 복음을 발견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쓴 이 복음에서 이 서신에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을 그냥 읽었죠. 안 읽었겠어요. 다 우리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런 기절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 거 아니?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야? 어? 사형을 받은 사람을 무슨 구세주라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창피한 그 사형수를 구세주를 믿는다고 아주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파워, 능력, 다이나믹한 뚜나미스가 된다. 우리 다이나마이트 폭탄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뚜나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다이나마이트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다. 하나님의 폭발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옛사람을 다 폭파시켜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종교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 믿으면 구원 주고 헬라인 철학을 좋아하고 새로운 뉴스를 좋아하던 그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이 복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기록된 바 의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100% 완전. 이 사람은 율법에 꽂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그냥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야.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100% 지키려고 뭐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막 잡아다 때리고 그리고 고발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법 안 지킨다. 율법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법 안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응? 그러지 않아요. 자유당 시대, 또 군사정권 시대, 군사정권 시대에 법 안 지킨다고 사람들,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시대마다 이 법 때문에 법의 인생을 걸면요 죽는 사람이 많아요. 또 지금 한쪽에서는 이 법 지켜야 산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저 법 지켜야 산다 그러고 그러죠. 또 그리고선 법도 아닌 법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아침에 만들었다가 저녁에 폐기하고 또 저녁에 만들었다가 아침에 폐기하고 그저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법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법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산다. 그 뜻이에요. 핵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되는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 가는 길이 영생길이 믿음길이다. 이 얘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인간들이 살아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교파들도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합동축도 있고 통합축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그 왜 다 그럴까요? 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파들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교단마다 또는 가는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둘러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만 사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믿음도 생긴다. 이것을 강조하는 데가 장로교예요. 장로교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간이 협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신인협동설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을 해야 구원을 이룬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신인협동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오순절 또는 성결교도 많이 요즘에는 장로교단 이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금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인간이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이 주셔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둘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두 계열이 있지만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믿음으로 산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믿음이 온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 영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걸 믿는 거예요. 글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제일 먼저요, 이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차디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차디크. 의롭다는 말인데 또 바르다, 그런 체데크라고 하는 명사가 돼요. 차디크 동사예요. 의롭다. 체데크 그러면 의, 그렇게 돼요. 또 이걸 번역을 하면은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수네 그렇게 돼요. 의.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는 의예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를 디카이오수네라고 안 해요. 인간이 만드는 의는 일반적인 인본적인 의예요. 그냥 자기 양심적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옳다고 양심에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의 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의로움이 있어요. 그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그걸 하나님의 옳다 여겼어요. 부족하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를요, 저 궁중에다가요 그냥 들여보냈어요. 어떤 때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6.25 정치로 생각하면 그거 참 못난 남편이잖아요. 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 뭐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나,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를 믿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사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많죠. 자기 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사람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살판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근거는 뭐냐? 여기 시편 143편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자신들이 들여다보면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공양민을 내고 108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돌을 닦고 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만 깨닫느냐?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달아. 법을 생각하면 이 법도 지켜야 되고 저 법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세금법도 지켜야 되고 처음에는 태초에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요 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법전서에다 그냥 변호사 되고 판사 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도요, 예수님 때 이 구약의 법을 613개로 요약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랬어. 10개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는 어떻게 지켜요? 십계명도 지금 아침에 우리가 같이 교독했잖아요. 그것만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다 해가지고 지키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그리고 율법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면 율법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는가. 그래서 발견하는 길이 그 길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유치원 교사와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더 수준 높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여러분 동몽선습이라고 옛날에 서당에서 배우던 유치원 교재가 있어요. 그거 아이들에게 깨우쳐주는 유치원 교재였거든요. 그것처럼 율법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율법을 100%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살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리해. 얼마나 쉬워. 얼마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용서까지는 하는데 사랑까지 정말로 진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정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자기를 십자가에 땅땅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완전하다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셔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도 보면은 참 아주 꼴 보기 싫고 밉고 밉삼 머리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나한테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봐서 그냥 봐주는 거야.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알았어.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대속은 속전을 베푸는 거예요. 노예들을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 돈을 줘야 사잖아요. 그러고서는 자유롭게 해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뿌려가지고 대신 돈을 내주셨어. 속전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자유롭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너는 나의 나라에서 살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놓은 이 생명과 보혈을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값비싼 것을 너무 비싼 건요. 돈을 안 받아요. 공기 돈 받습니까? 요즘에 지금은 물 팔지 옛날에는요. 물 안 팔았어요. 너무 귀한 건 안 팔아요. 공기. 산에 그냥 올라가는 거, 산에 올라간다고 요즘에 뭐 막아놓고 뭐 절 해놓고 뭐 문화재라 해놓고 자기 인간들이 그렇게 돈 받지. 본래 그거 다 산 하나님 거잖아요. 숲에 들어가서 공기 마시는 거. 피톤 치트 좋은 그런 거 다 좋은 거 흡수하는 거 다 거저예요. 거저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죄로 삼고 글쎄 우리는 그 죄를 벗겨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 제물로 대신 주신 것입니다. 대신 그분을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신 의가 내 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걸 죄라고 여겨요. 아담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온 인류가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죄와 모든 우리가 짓는 허물까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어요. 용서받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셔요. 전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 씌워줘.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피를 뿌렸잖아요.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렸어요. 누구한테다가 가정의 인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 마지막 천사가 와가지고 심판을 할 때 양의 피가 있으면은 다 그냥 넘어갔어. 그냥 봐줬어.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주는 거예요. 의를 전가하는 거예요. 대신 양이 죽고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피가 덮어 씌워졌어요. 전가됐어요. 대신 죽고 그 가정은 살았어요. 그 가정 안에요. 나쁜 놈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 가정에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피 때문에 그걸 덮어주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덮어주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거로 한 사람이 전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믿는 사람보다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거기는 되어 있어요. 의인이 아니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의인이 피를 뿌려줘가지고 그 피를 덮어쓰고서 다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구속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구속을 옷 입혀주셨어요. 옷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거저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응? 구원을 밟는 여정 중에서 우리가 거의 다가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 중생하는 것도 또 소명받는 것도 또 오늘 이 의로워지는 것도 다 은혜로 된다고 그래요. 은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값없이 했으니까 은혜죠. 은혜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상속자까지 되었다고 해요. 상속자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만 됐다고 해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겁니다. 요게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만 캐토릭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다른 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닌데 발견해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이 칭의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칼뱅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개혁주의자들이 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셔도 내가 신자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선행하고 그래서 덕들 쌓고 그리고 구제하고 장학금도 주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또 구제도 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도 하고 아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악하게 살면 되나? 미워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로워지면 좋은 게 뭐냐? 칭의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 첫째는 정죄함이 없어요. 응? 나중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어?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 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지옥에 갈도록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카타크리마라고는 심판받는다는 말은 단죄한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우리의 생명을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으면 정죄에서 풀려납니다. 정죄에서. 지옥 갈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죠. 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돼. 회개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물의 말에 호수에다가 요만한 돌멩이 던져도 어떻게 돼요? 조약들만은 퐁당 빠져요. 이만한 돌멩이를 던지면 퐁당 하고 빠집니다. 그죠?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큰 죄인들은,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지 뭐, 이런 사람들 다 풍덩 빠지듯이 호수에 물론 빠지죠. 근데 요만한 모래알들도요, 모래알 있죠. 모래알들도 이렇게 떠다니다가는 결국 젖어가지고 가라앉더라고. 모래알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 그걸 죄를 없애하는 모래알 같은 죄도 없애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주님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티 있는 것,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아 이런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회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하라 조건 하나가. 천국 가는 길이 조건이 하나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돼. 모래알 같은 죄도, 죄악달 같은 죄도, 주먹만한 죄도 다 회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회개만 하면 정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화롭게 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편해져. 여러분들 부지간히 싸우면 어때요? 남편 눈, 아내 눈을 보기가 좀 멋쩍잖아. 그렇죠? 눈이 이렇게 돼. 정통으로 잘 모아지잖아. 친구 간에 서로 찌그락찌그락하고 싸우면 어떻게?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러잖아요. 앞을 향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그런데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게 됐다는 말은 무슨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하나님과 화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왔어요. 부족한 종이 왔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평해져. 편해져. 마음이 편해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소외되고 서로 아주 서먹서먹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중생할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벌써 성령 받을 때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벌써 인쳤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이후에 싹 터서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서 회개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아름다운 선행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